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통용되는 원리들은 대개 기독교들의 목소리들과는 배치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며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없고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와 가능성,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가치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직업이 재편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아직은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언젠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 안에서는 더 이상 인간됨은 중요하지 않게 되어 인간 복제와 같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는 세상의 위협에 당당함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그 일을 알게 된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 왕을 아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의하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고 위반하면 죽음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였기에 위협을 위험으로 느끼지 않고 담대히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협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수하게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들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준과 출발점이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사망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이치에 맞는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법들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이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계시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였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협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는 너무나 잘 들리고 인간적인 방법은 너무나 쉽게 떠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희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좇기보다 바로 확인 가능한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만큼 우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센 공격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여 응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것은 더 이상 어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리고성에 이긴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 주변을 돌라고만 했습니다. 그것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시각에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순종하였더니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에 맞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만이 길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걸음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어 항상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부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근위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의 확신에 찬 부탁에 아리옥이 즉각적으로 호응해 그를 데리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리옥의 이러한 행동은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하면 그를 소개한 아리옥도 화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확신에 찬 다니엘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꼭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응답이 언제 오나 오기는 하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은 응답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해주지 못하였고 이제 자신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상황, 곧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어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어 높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겸손한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뛰어난 재주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쉽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음을 자주 범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에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만한 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꼭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라고 하는 귀한 확신 속에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